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본문의 제목은 담대한 믿음입니다. 담대한 믿음입니다. 같이 담대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지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다니엘 말씀을 봅니다. 세계에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대단하다는 것을 제가 며칠 새 또 느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하구나. 미국의 대통령 한번 만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구나. 미국의 경제가 대단하구나. 저들이 뭐 자동차세 하나 어떻게 자기 법으로 결정을 하니까 이 대한민국의 자동차가 이제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 거기 목을 매달고 있구나. 소련이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있는 아주 작은 땅이잖아요. 러시아에 비하면. 그거 하나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딱 맞고 서 있으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구나.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기 군에는 파송하지 않아도 무기를 막 무지막지 갖다 부으니까 저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하다. 저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기 나라에 이자를 조금 높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희한하지 않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자를 높이고, 그렇죠? 저들이 물가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막 지금 큰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대단하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좀 미국인 대통령을 잠시 만나서 회의를 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이 우리 정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또 미치고 있습니까? 48초가 그게 뭔지, 참 대단하구나. 저 바이든 함부로 볼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정치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큰 기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현대자동차 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덜 그렇죠? 직접적이 아닌데도 이 피부에 이렇게 와닿는데, 정말 저 사람들 곧바로 대하는 사람들은 참 무시 못할 나라구나. 미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가 죽고 사는 게 사실은요, 지금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린 겁니다. 전쟁, 막고 서 있는 것도 어쩌면요, 지금 미국 때문에 이 전쟁이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김일성이 김정은이 저들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사실은 끔찍하구나. 저들이 미국이, 그렇죠? 강대국가 다 이기주의인데 저들이 자기들 이기주의로 결정하니까 이 조선이 일본에게 넘어갔지 않습니까? 필리핀은 미국에 넘어가고 그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참 힘이 없으니 참 힘이 있는 나라가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 다니엘서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이 다니엘서 오늘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그러니까 기원전 605년입니다. 605년에. 바벨론 왕, 이 바벨론 왕이 그때에 뭐와 같았습니까? 세계의 모든 경제와 군사력을 다스린 왕이었단 말이에요. 바벨론, 제국이었어요, 제국. 그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도 대단한데 이 바벨론 대제국이 605년에 무슨 전쟁이 일어나느냐 하면 애굽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바벨론이 그 당시에 그래도 세계의 대국이라고 하는 애굽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대국이었죠. 그런데 저 바벨로니아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있는 지금 이란, 이라크 지역의 제국이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서 애굽과 한판 전쟁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누가 이겼느냐 하면 바벨론이 이긴 거예요. 이 바벨론이 그때부터 애굽을 주변국으로 밀어내버리고 그때부터 사실은 이집트, 그렇죠? 피라미드 이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애굽이 이 세계의 강대국으로 올라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러니 그 바벨론이 여러분 애굽을 물리치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니 예루살렘을 그냥 두겠습니까? 바로 내려오면 예루살렘인데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지금 내려와서 그 성을 에워쌌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역사를 공부할 때 요시야, 여호아스, 요아김, 여호야긴,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여호야김이라는 것은 이제 유다는요 시들시들 지금 허물어져 가고 있는 때에, 바로 그때에 망하는 것은 아직 좀 남았지만 605년에 이미 예루살렘이 한번 와서 휘청거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왕도, 그리고요 성전의 모든 보물도 다 바벨론 왕이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왕을 포로로 붙들어 가버렸습니다. 나라는 있지만 왕이 포로로 붙들려 갔으니까 말하면 뭐합니까? 이때에 여호야김 왕과 함께 포로로 붙들려 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이 다니엘이 그때 포로로 붙들려 가요. 어린 나이에 그들은 포로로 붙들어 가면서, 그런데 누구를 붙들어 갔느냐 하면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또요 귀족, 그러니까 아주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부분 붙들어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다니엘도 붙들어 가면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의 그러니까 자기 나라 바벨론을 위하여서 그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어떻게 하면 바벨론화해서 바벨론을 위한 일꾼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그 바벨론의 일꾼 삼으면 그들의 나라는 자연스럽게 누구의 속국이 됩니까? 누구의 다스림을 받겠습니까? 바벨론의 다스림을 받을 테니까 그 왕족들, 귀족들, 똑똑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학문을 가르치고 그들을 교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여러분 1장 2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보세요. 1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넘겼다고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게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유다를 어떻게 해요? 징계하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은 율법과 전통과 형식과 외식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알지만 순종함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저 바벨론이라는 세계의 제국을 몽둥이로 들어서 그 자녀된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요?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죠. 아하, 그렇구나. 바벨론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았다면 바벨론은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죠. 그 반대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세계 열방의 제국에 짓밟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넘기셨다면 그들은 누구에게 돌아와야 합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 그 소망을 그들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주께서 바벨론을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하시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야김을 이방의 포로로 넘기셨다면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아, 그렇구나. 지금 우리의 생사화복과 지금 이 세계 나라들과 열국,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니엘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2장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에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잖아요. 다니엘이 이제 포로되어서 2년째라 이런 말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어서 605년에 전쟁을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2년째라는 말은 이제 다니엘이 포로로 들어간 그 다음 해에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요. 꿈을 꿨는데 이 사람이 2절에 보면, 2장 2절에 보면 얼마나 이 꿈이 자기를 번민케 했던지, 아유, 이 꿈이 뭐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라. 이게 이 당시에 바벨론의 종교 문화였단 말입니다. 점치는 사람들을 저
별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어. 그런데 시험이 뭡니까? 자기 꿈을 얘기해주고 내 꿈이 해석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왕이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 꿈을 말하지 않고는 내가 꿈을 너희들 한번 맞추고 그 꿈을 해석하라.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너희 다 거짓말쟁이, 내가 너희를 진멸해버리겠다. 삼족을 멸해버리겠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협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왕궁이 난리가 났어요. 똑똑한 모든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 저 분노해가지고 죽게 되었단 말입니다. 다니엘도 그런 위급한 가운데 있을 때에 다니엘이 왕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꿈을 해석하겠습니다. 기도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는요,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딱 기도 부탁을 하거든요. 기도 부탁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를 딱 부탁하고는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니엘의 꿈을 그가 풀어줍니다. 2장 31절 한번 보십시오. 2장 31절에 보면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에 얼마나 큰 우상이 있는데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여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순금으로 되어 있고 그 가슴과 둘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새로 되어 있고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꿈을 딱 말해주고는 그 꿈을 해석해 주더라고요. 그 꿈의 해석은 무엇입니까? 금은 무엇이며 도대체 그 은은 무엇이며 배와 넓적다리의 노스는 무엇이며 새는 무엇이고 진흙은 무엇입니까? 이게 앞으로 나타날 제국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39절 말씀 보면 38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이 금머리는 이 바벨론, 당신의 나라가 바벨론이 금머리입니다. 그리고 39절에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인데 셋째는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새 같으리니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바벨론을 이어서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페르시아를 이어서 셋째에 헬라의 알렉산더가 일어나고 알렉산더에 이어서 넷째 나라 누구요? 로마가 나타나. 로마가. 이 모든 나라가 나타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핵심은 44절과 45절입니다. 이 다니엘이 또 계속해서 해석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맞잖아요. 왕들의 시대잖아요.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느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제국을 어떻게 해요?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 손대지 사람의 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검언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의 칼 제국이 아니란 말입니다. 손으로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저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 그 신상을 어떻게 해요? 날아와서는 부딪혀가지고 부서뜨릴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왕이 이걸 다 봤단 말입니다. 야, 금이 찬란하고 아름답고 은, 노, 철 무너지지 않는 신상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고 했는데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이것은 당신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나라를 이어서 나타날 메대와 페르시아입니다. 헬라입니다. 로마입니다. 로마를 이어날 여러 제국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저 떠인돌이 와가지고 부서뜨리는 것을 봤어요. 이것은 무엇인고 하니까 무엇이라고요? 곧 손대지 아니한 나라. 곧 누구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제국을 부서뜨리고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그 주권을 빼앗기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뭐하다고요?
아니다. 이렇게 해석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 신상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지만 결국은 뭘 나타냅니까? 아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모든 열방의 제국을 다스리고 있다. 우리의 죽고 사는 것, 우리 개인의 여러분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창조자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다니엘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것을 안다면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어떻게 그들이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오늘 다니엘서를 보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우리의 형편을 초월하여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교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데 아무리 짓밟고 멸망시키려 해도 망하지 않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렇다면 지금 다니엘이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지만, 그 백성이 가 있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저는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데, 몇 가지도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이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담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내가 지금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담대한 믿음이 있고, 담대한 기도가 있고, 담대한 세상 가운데 정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장 우리가 읽은 부분 가운데 제가 얘기로 할게요. 성경을 찾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로 붙들려갔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식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에 보면 그들의 이름을 어떻게 바꾸느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바꿨습니다. 다 이방식으로 이방의 우상의 이름을 섞어서 바꿨습니다. 하나냐도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샤랴는 아벳노고라고 하고.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창시 계명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혼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민족 정신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보세요. 붙들려간 다니엘이, 그 청년 다니엘이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뭘 정하였다고요?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을 벗겨버리고 바벨론의 우상의 정신과 바벨론의 정치와 바벨론의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 친구의 다니엘의 혼을 바꾸려고 하는데, 다니엘은 뭘 정했다고요?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을 정했겠습니까? 자기가 누군지, 비록 이름은 바뀌었지만, 비록 바벨론에 포로되었지만, 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뜻을 정하는 담대함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믿음이 있단 말입니다. 다니엘뿐만 아닙니다. 3장에 가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3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또 신상을 만듭니다. 이게 당시 문화란 말입니다. 종교란 말입니다. 신상을 만들어서 그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풀무불에다가 던져 넣으리라, 이런 무시무시한 어명이 떨어졌는데, 그 친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3장 16절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믿음의 배짱이 있었습니다. 나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왕이 성이 나서 불문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저 새 친구를 불에 던져라 그랬잖아요. 절을 하라, 불에 던져라.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요? 우리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그리고는요,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내 생명이 다하여 죽는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 담대한 믿음의 배짱이 있더라고요. 왜입니까? 어디서 이런 담대한 믿음의 용기가 나왔을까요? 성경에 보면 바울의 고백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 마치를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너희는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예수 죽었다 부활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회개하라, 이런 말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당신 말을 듣는가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옳은가 판단해 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담대합니다라고요. 그리고는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는 공동체는요, 모여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주여,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이 담대히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보면 나옵니다.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들이 듣고 이 모든 환경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대왕이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주제란 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온 세상에 가장 높으신 분을 믿으니까 이 땅의 군세자들이 그들을 위협하지만 담대함을 그들은 잃어버리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새 친구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그들이 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12장, 다니엘 12장 마지막 12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12장에 보면 12장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절 3절인데 2절 말씀만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그들은 뭘 알았습니까? 이 땅의 산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자기가 받은 것 중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게 가장 귀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고 영원한 부끄러움과 수치당함을 가장 두려워했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인 줄 알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이 땅에 잠시 말른 한날 때문에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그건 놓쳐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가장 귀한 복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믿음의 용기를 드러낸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의 용기, 우리 어제도 뮤지컬을 보면서 잠시 느낀 마음에 그 중세 천년에 교회가 힘이 있고 교회가 돈이 있고 교회가 사실은 왕위의 근세를 부릴 때에 교황제도가 있을 때에 무엇이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타락해가고 교회는 타락해가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 예배의 형식이 더 중요해지고 전통이 더 중요해지고 말씀보다도 어느 한 사람의 말이 더 중요해지고 교회의 말이 더 중요해지는 그런 타락의 시대에 살아갔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 보니까 또 그와 같았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로마에 돈을 내고 대제사장 직분을 산 안나스와 가야바가 돈을 내고 제사장 되었으니까 얼마나 돈을 또 벌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선량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올라올 때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이 귀한 자기들은 정성껏 그 귀한 예물 양을 가지고 오고 비둘기를 가지고 왔는데 이 짐승은 흠이 있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저 가게 가서 양을 사오라는 거예요. 양을 사러 가니까 10,000원짜리 양이 얼마나 합니까? 10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되니까 비싼 돈 주고 양을 사서 그렇게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수료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착복하고 개인의 배만 불리는 전통과 형식만 살아있고 마음이 없는 그런 성전으로 바뀌어버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의 상을 뒤엎어버리십니다. 예수님이요, 상을 뒤엎어버려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뭘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서굴로 만들어버렸다. 중세가 그러게 되었다. 중세가.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어나기 전에 이미 곳곳에 말씀운동이 일어나게 하셨더라고요. 어제 봤던 우리 내용은 1300년도에, 기원 후 1300, 종교개혁 일어나기 200년 전에 존 위클리프라는 분이 영국의 영어, 라틴어를, 이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니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을 어떻게 해요? 영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영어로 사람들이 영어로 이제 내용을 알고 읽어보니까 복음의 내용이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보이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형식과 전통과 세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어떻게 해요? 화형을 당하면서도, 여러분 그때의 성경 한 권을 필사해요. 필사하면 몇 개월이 걸리겠습니까? 성경 한 권을 보통 필사하면 10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 한 권의 가격이 얼마 정도 하겠습니까? 도서관 서기관이 1년 일해서 보는 봉급이 1년 성경의 가치라고 합니다. 그 성경을 그들은 읽고 그 성경을 가진 것만 해도 붙잡혀서 성경을 목에 걸고 화형을 당하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존 위클리프 성경이 약 170권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여러분? 700년 전에 이 성경, 그 귀한 성경을 그렇게 많이 죽고 화형을 당하고 하면서도 그 성경이 남아있고, 그 성경이, 그 말씀이, 그 복음이 나중에 보면 얀 후스라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나중에는요 루터에게 영향을 미치고 칼뱅에게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 며칠 전에 영국의 그 여왕이 돌아가시고 장례 치는 거 봤죠? 그 장례 치는 거 보니까 영국은 교회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 장례식 하는 거 봤습니까? 네. 영국은 성공회입니다. 국교는 성공회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 개혁하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영국이 이 중세 교회의 교황제도에 그것을 선을 긋고 자기가 영국에 따로 교회가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공회입니다. 성공회. 그래서 성공회는 보면 형식은 로마의 주교, 이런 제도, 예배도 그렇죠. 좀 보니까 저게 성당인지 교회인지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저게 교회인지 성당인지 헷갈려요. 그러니까 모양은, 형식은, 예배는 가톨릭적인 것이 많이 들어오고 안에 신학은요 개혁주의적인 신학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중간 형태의 교회, 영국 성공회라고 합니다. 존 낙스라는 분은요 이 개신교를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스코틀랜드의 성공회가 아니다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개혁신앙,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신앙을 일으켜서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세워졌잖아요. 우리 대한예수교 우리 뭡니까? 장로교, 개혁교회가 그렇게 세워졌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잠시 2시간만 봤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려고 몸부림치고
지금까지 왔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이 성경을 여러분 매 1년에 통독하는 것,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읽지 않으면 끝인데 이것을 우리가 그래도 통독하는 것, 그래도 여러분이 말씀대로 읽으려고 애쓰는 것, 저도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전해야 되겠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한 사람의 영혼이 달린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의 생명이 이 말씀 안에 있는데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희생하면서 오늘까지 왔더라고요. 내가 이 말씀으로 내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어느 시를 하나 보니까 믿음의 고백이 이런 게 있습니다. 주님,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것은 나의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나의 몫이니 주의 은혜로 이것을 주시옵소서. 인생이 길면 나는 깃발이니 내가 오랫동안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짧다 해도 왜 내가 슬퍼하리요? 끝없는 날로 날아오르는데 말입니다. 영원한 영생으로 날아오르는데 내가 왜 슬퍼하겠습니까? 주님, 내가 오직 생명 다하여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믿음의 담대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기도합니다. 기도. 다니엘이 왕의 다른 자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넣어버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왕의 의인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 3번씩 늘 하는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니엘이 뭘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믿음의 길로 걸어간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환관장에게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더 아름다운 육신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습니까? 오히려 더 학문을 주시고 뛰어나게 하셨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지만 그들이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들어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고 어떻게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 딱 성경 한 구절만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6장 26절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다니엘 6장 26절. 기도하는 다니엘, 그 정적들은 다니엘이 잘 됐다, 저거 없앨 기회라고 사자굴 속에 던져 넣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것을 본 다리오 왕이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6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나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멘. 이방 왕의 입으로 그 믿음을 보더니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그 나라는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라.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면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여 회개하는 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받았다면 누가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데요. 그 나라는 영원하다 했습니다. 그 나라는 멸망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나라 백성이라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이 악하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방해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맞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많은 세상의 권세들이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붙들고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하지 아니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